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공격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교회의 사모하는 주인은 마음으로 이 전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왔습니다. 발길을 인도하신 성령님, 사랑하는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드리며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용서받고 아멘. 구원받았다는 휴대폰은 이 진동이나 번호로 놀라운 해주시고요. 복음이야말로 우리 우리 교회의 찬송가 가장 주님 소중한 내게 자산이고 예비하시니 박수 이 치면서 복음만이 힘차게 세상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아멘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사랑 소리 안에서 1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
찬양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의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비바람이 갓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천천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 발자취 따라 예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 발자취 따라 예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리라. 예수 발자취 따라 예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예수 대신을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예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예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예수 보아라.
눈을 들어 예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주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근심과 걱정과 얼째 아빠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간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를 불러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망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종 일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와 이 서울장신교회가 함께할 때 미랄과 같은 신앙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북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던 죄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세워져가는 교회를 닫지 않으시고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여 주셔서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과 탐욕적인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계셨음을 하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따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 멸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공의를 원하지만 공의롭게 살지 못했고 정직을 원하지만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곳에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서울 장신교회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 귀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갈지를 모릅니다. 악에게 져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동안 끝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머리 대신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서울 장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교회 재단과 지도자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겁과 마음, 속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모도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삶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6번 시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부활찬송가 16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숙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악한 사단은 틈만 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늘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물리칠 힘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능력뿐임을 믿으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안보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외교 열세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역사 속에 온갖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한반도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의 용서를 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신학교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장신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뿌린 씨가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따뜻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장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안 목사님, 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장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
것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취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취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순종으로 성공한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배가의 유익을 얻었다. 그리고 주인을 주인 되게 하셨다는 종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목적이 어때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을 이 성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믿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안에 살면 어떻게 되냐?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나 큰 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 속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타락할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도록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자기에게 주어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렀어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양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율법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 학식적으로나 어디에서 토론을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영생을 얻는 줄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의 목적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왔는데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옥에서의 영생, 살아서도 고생, 죽어서도 고생. 하나는 살아서서 수고하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수고했던 것들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의 영생, 부활의 영생을 갖고 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가 메시아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율법학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게 하면서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율법학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해박하게 많은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드러내려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얼만큼 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오늘 율법학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항상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는데요. 그 행함은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되고 마음에서 무엇을 내냐면 쓴뿌리도 나오고 단맛도 내고 선한 것도 냅니다. 겉의 행동은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냐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무엇을 먹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목회자 후보생이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쳤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를 필요로 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따라가는 나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보다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누가요?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갔다. 32절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첫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2대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3대 왕이 누구였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스루 왕국이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통치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을 써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뭉치면 어떻게 해요? 살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뭉치면 우리가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쓰고 다른 사람들 그 나라와 피를 섞게 만들어요. 그리고 2세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나라를 찾고 싶은 희망도 없고 내가 사는 곳이 내 나라고 내 국가고 이렇게 만들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역마다 마을 회관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을 거고,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망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한 후 135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문화가 같은 사람, 언어가 같은 사람들을 길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전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는 적이에요. 예루살렘 6월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혈통이 섞였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얻어서 로마군에 의해서 어떻게 했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사내 공회들의 70인의 기득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강도라 이야기했을 때 이 강도는요, 어떻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작성할 때 로마군이 어떻게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주의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로마군에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같은 마음이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게릴라 전투를 했던 사람이 해당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마음에서 서로에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혼혈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편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다 보면요, 어떤 곳이 있냐면 지역에 베델이라는 곳이 사마리아에 있고요. 그곳에는 누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회개해서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개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화평의 통로로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실루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는.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막이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혈통이 섞이고 또 매번마다 자기들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제사장들은 뭐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었고 또 자기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간행적으로 더럽기만 여겼던 사람들, 상족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너는 죽어도 된다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는요, 가치 있게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본문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우리는 영생의 문제는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에 이웃을 돕는 행위를 했어요. 이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원수인 내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천대시하는 내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면에 같은 원수의 사람일지라도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원수를 돌봐주고 입히고 먹이고 또 치료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하신 일은 사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그들이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가치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사랑의 대상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지름길로 고속도로 같은 게 딱 이렇게 있는데요.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요. 거기는 더러운 땅이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기 때문에 멀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남이 가지 않는 길, 무시하는 길, 어려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 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영혼 구원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어려운 이웃도, 가난한 이웃도, 멸시당한 이웃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고 또 아는 것에 의해서, 부족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교사가 한 말이 옳다고 합니다. 말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 직분으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신대.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발을 내딛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도 없다면 저는 이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일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 교회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멸망하게 됐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변질된 사람들로 인하여, 변질된 신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곳에서 로마군이 통용하는 동전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동전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환전의 차익을 가지고 작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먼 길에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이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드렸더니 예물에 대해서 흠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렀던 이 예물을 사라. 그래서 비싸게 그 예물을 팔아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짐승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랬던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었고 그들과 결탁해서 뒷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디죠? 우상들을 갖다 막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을.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호세아가 아시리아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안 하려고 이집트에 가갖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 성전에다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지 않아도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만들었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알면서도 살아내지 않는 자,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일들을 보고 냉담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비유하면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율법학자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로마군들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 중에 지나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탈취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강도를 했는데 로마군에 의해서는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강도로 표현을 해요. 로마군에게 저항하는 민족들, 사람들을 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검열할 때 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강도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어적인 의미도 시대적인 문화와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는요, 다른 민족인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를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를 동정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를 싸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포도주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소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당한 것처럼 내가 아팠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내 아픔처럼 치료해주고 돌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상이다. 복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살아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고생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간의 연속 속에서 아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싸워서 이기느냐?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또한 달란트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직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맡길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와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바보같이 ten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도 건강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근심하며 수고했던 열매입니다. 수고했던 그 열매를 드릴 때 이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학생들이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강복과 죽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 장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월 1일 월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생명줄 전도가 매주 월요일 날 있게 됩니다. 신설동 오거리에서 함께 전도하시는 분,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전도 용품을 포장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매주 전도가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교회 연합전도가 5월 4일 안디옥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5월하고 6월 전도를 보면 우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5월 12일 금요일 11시에 있는 작은교회 연합전도 2차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찬양 기도회는 김승열 전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 부활절과 서울 장식교회 2주년 감사주일에 헌금의 10분의 1을 숭인이동 주민센터 복지과를 방문하여 4월 24일 월요일에 전달하였습니다. 묵상집 5월에서 6월호가 더 큰 은혜 묵상집이 나왔는데 큰 은혜 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각자 한 권씩 챙겨 가셔서 가정 가운데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 성도들 봄 나들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양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오늘 안 목사님과 제가 답사를 다녀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섬겨주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신사랑 가족 소식을 전합니다.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한우양 성도님과 이승필 성도님, 그리고 결혼 준비 중에 있는 김민수 청년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실 집사님, 조군자 성도님, 김선우 권사님, 이원교 권사님, 송인남 집사님,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김선우 권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김철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하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 장신사랑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또한 신학교와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해주시고,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은요,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정확하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에 제가 좀 많이 좀 아팠어요. 그 이유는 머리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육체가 이걸 막 받아들이는 것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수면 위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학교와 함께 가는 걸로 서현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건물과 이전과 그 다음에 조직 편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2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울 장신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존하시고 변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